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오늘 다니엘 본문의 19절부터 읽었지만
6장 전체를 좀 보시면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자우리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자우리 이 우리 가끔 이제 그 유튜브 같은 채널에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맹수지만 키운 짐승들을 보면 그래도 사람을 잘 따르더라고요. 성장한 이후에도 저희 집도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같이 왔거든요. 이 개와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 마치 잘 서로가 맞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같이 자라다 보니까 개냥이라고 그러죠. 서로의 습관을 배우더라고요. 나중에는 서로 의지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 사람에 의해서 길러주고 그래서 사람을 잘 따르고 그런 곳에 다니엘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형벌로 이 맹수회를 집어넣을 때는 아주 며칠씩 굶겨가지고 아주 그냥 그 독을 바짝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던져 놓아도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사지가 찢어지고 형체도 남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자리에 다니엘이 던져진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얘가 거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난? 다니엘이 이런 위험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왜 처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앞에서 살펴보면 6장 1절에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리오 왕은 오늘 이 사자우리에 갔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자굴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부르고 있죠. 이 다리오 왕은 비교적 이 뭐 여러 나라를 이 정복하고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좀 이 온건한 정치를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 각 속국들을 어떻게 그네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고관들을 파악해주고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좀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바뀌어서 이 왕이 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종교를 이제는 금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다시 어려워지는 일도 겪기도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은 비교적 그런 온건한 정치를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각 지방을 이 통치하게 하고 그 중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총리 셋을 두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120개의 각각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고관들을 또 어떻게 하게? 그 총리 3명에게 또 맡겨가지고 그 일들을 다루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위험을 처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그 3명 중에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냐면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총리 셋이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견제하고 그러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어떤 그런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암투의 과정 속에서 누가 이겨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뭐 힘으로 굴복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겠죠. 근데 지금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유심히 보고 다니엘을 이제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황제 다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네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니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래서 이용한 것이 뭡니까? 그의 믿음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을 신격화하는 그 과정 속에 또 한 단면이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올무를 삼기 위한 일이에요? 다니엘을 올무 삼기 위한 일. 다니엘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주 명백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조세의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아주 그냥 이 다니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왕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지 못했죠. 다니엘을 이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 사자우리에 던져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고칠 수 없는 그 변명이 되었으니 그 다음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를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성전은 무엇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죄를 자복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다니엘은 여전히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지만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니엘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가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거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때를 맞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죄가 아니었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건 아무 죄가 되지를 않았어요. 다리오 왕도 그렇게 각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런 풍속과 신앙은 인정해주고 있었고, 그것을 또 부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령으로 딱 만들어 놓고 나서 한순간에 다니엘이 하고 있던 이것은 뭐예요? 늘 습관으로 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그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지만 이것이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고, 자기가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돌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자우리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수의 우리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이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예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니엘을 맞아들이고 있더래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은 고난 앞에서도 무엇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다니엘의 이 모습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내가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들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는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알면서 내가 그 길로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데서 어떻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멈칫할 수밖에 없고 잠시 그런 마음 들잖아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직장에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앞에 이제 경비 서시는 분한테 내가 누구누구를 좀 만나러 왔나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이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는 가면 뭐 직장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면은 뭐 사장님, 뭐 과장님, 뭐 이렇게 직급을 그분이 하는 그 일들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갈 때는 그거보다 뭐가 더 익숙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이 어때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 집사였어? 권사였어? 이런 이야기 반응이 들으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대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옷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연히 책망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때로는 그냥 보통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편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와서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을 만날 때는 그 옷을 다시 겉옷을 걸쳐 입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다니엘은 그가 고난에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던 그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자리에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에요? 그가 기도로 그의 삶을 살아왔기에 그 고난도 감당케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은 그 기도 가운데 그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원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고 멈추어 서버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꼭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그 일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는 관계 안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안내를 주고 지식을 전달해 주고 좋은 작은 선물을 주고 그걸 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믿는다고 다 복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견디어내는구나. 그러니 그도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도 누구처럼, 그래서 신앙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복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랑을, 업적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막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저가 축복을 받아도 역시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삶에서 드러나지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그들에게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이 다니엘이 고난이 찾아올 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행하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진솔한 삶을 보여줄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24시간 365일 내가 그렇게 꾸며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진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내 안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담겨질 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주셔서 그것을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도, 아니 앞에 고난이 있음을 당연히 보여지게 되고 불편한 것이 당연히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용감하게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늘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자 우리 속에서도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천 먼저 예물 드립니다. 이현옥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비록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시험거리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기도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 이제 저들을 주의 전으로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초청할 때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전에 와서
추수감사에 하나님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그 속에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얻어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번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밤과 낮에 기온차가 심하여 그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염병과 독감의 계절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지금껏 행하였던 그 몸의 익숙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리 겁먹고 포기하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그 관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